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잠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충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만가지 은혜 복이 여러분의 복으로 누리시고 또 나타내시길 축원합니다. 성도의 봉사 어떻게 하는가?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열심히 선교하는 과정 속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한 것이죠. 거기서 선교하면서 계속해서 동쪽, 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성령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부담을 주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했겠죠. 한밤중에 환상이 열리고 마게도냐 지역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 유럽 쪽으로 선교를 하기를 원하시구나 하고 순종해서 간 곳이 바로 마게도니아, 첫 번째 선교지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자주장사, 중견사업가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놀라운 일이 생겼죠.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교회로 내주고 먹고 자는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준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놀라운 감격, 감사가 넘치는 선교 현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처를 정하고 기도하러 가는데 그 길목에서 계속해서 귀신 들린 여인이 시비를 거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 여인의 역사하는 악한 영을 쫓아줬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악한 영의 힘을 빌어서 돈벌이하던 그 주인 되는 사람들이 강과에 고발해서 붙들려 간 것입니다. 옷벗김을 당하고 매를 흠집 맞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죠. 그리고 빌보 감옥에 갇혔어. 바른 착고에 채여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픈 상황 속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카보드 영광을 크게 임해서 그 간수장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중요한 말씀,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주의 구원을 얻으리라. 예.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예. 자주장사 사업가 루디아의 가정, 또 귀신 들린 여인, 귀신 들렸던 여인,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의 가족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처음 성결동에서 교회가 세워지니 얼마나 바울과 그 일행들은 감격하고 또 애정이 크겠어요. 또 그 사랑을 또 그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못지않게 사도 바울을 최종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동역하는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사랑하고 기쁘고 자신의 면류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서 감사가 넘쳐나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관계. 또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빌립보 교회가 힘써서 동역하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완전한 교회가 없다고 그러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두 리더들, 유오디아와 순두계,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교회. 어떤 면에서 기둥 같은 그런 일꾼들이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만 한 것이 아니고 그를 같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성도의 봉사 어떻게 하는가, 그 자세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봉사자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봉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내게 복인지, 이 땅과 내세의 복인지 오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평생 영적 싸움의 시작이고 싸움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적군하고 싸워야 되는데 아군끼리 싸우는 게 문제죠. 아군끼리 싸우면은 적군만 도와주는 것이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한 피 받아서 한 영 받아서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요 지체인데 서로 싸우고 다툰다면 그 몸이 설 수가 있습니까? 그 교회가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온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서로 지체끼리 싸우고 공격한다면 이 몸이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원리란 것이죠.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도 봉사예요. 워십 서비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예배 드리는 일, 예배하는 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어떻게 성도 봉사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주 안에서 계십니까? 주님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여기서 서다. 헬라어로 보니까 스테케테. 이 스테케테 서다. 지금 저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 앉아 계시죠? 이 서다 스테케테는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 이 스테케테 서다는 것은 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결단코 적에게 이 성을 내주지 않겠다. 철동같이 이 성을 지키겠다. 개미 한 마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동같이 지키겠다. 적군이 한 명이라도 허락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스테케트예요. 주 안에 서다. 엄청난 의미가 있지요. 여러분 주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광영교회라는 이 성 하나님의 집에 원수 마귀, 우리의 원수는 사단 마귀예요. 우리 서로는 다 같은 식구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같은 생명을 가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여러분들은 다 한 가족이에요. 아멘. 가족끼리 싸우면 안 돼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공중의 권세점 악한 영들, 어둠의 세력들, 원수마귀 사단 사마귀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마귀 어둠의 영들이 우리 교회에 얼씬도 그러지 못하도록, 조금도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아멘. 중보기도를 지켜야 됩니다. 아멘. 말씀과 믿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스테케트. 여러분 자신이 또 교회죠, 그렇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이죠.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과 입술의 말과 얼굴 표정과 행실 가운데 사단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철동같이 나를 지키는 것, 오직 예수로 무장하는 것, 전시갑주를 입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얼굴 표정을 짓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안에 서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로 더러운 말하고 거짓을 말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헐뜯고 부정적인 말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건 주 안에 서는 게 아니라 사단 안에 서는 거죠. 여러분 주 안에 서시길 바랍니다. 성도 날마다 주 안에서 힘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의 말과 얼굴 표정까지도 행실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도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아멘. 늘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둬요. 하나님 우리 소원을 갚아주십니다. 대충 신앙생활하고 잘못하면 회개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한시라도 깨어있어요. 사단마귀 도구되지 않고 사단마귀에 틈타서 마음을 어지럽히고 오염시키고 입술을 사용해서 사단의 말을 행하게 만들고 또 몸을 사용해서 사단의 일을 이룬 것을 결단코 물리치는 것, 이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영적 날마다의 전쟁이다.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쟁에 승리하면은 땅을 얻게 되지, 전리품을 얻게 되지, 명성을 얻게 되지, 권세를 얻게 되지.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이 기준이 말씀이고 또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또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경건의 형제,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무장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봉사 어떻게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신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오늘 성경의 두 번째로는 성도의 봉사 어떻게 하는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2절 봅시다.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사람이 지금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갈등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로 인해서 서로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짐작컨대 서로 갈등하고 대립각을 지금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심에 유오디아와 순두계, 우습게로 오디아하고 순두부가 서로 불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오디아 또 순두계 이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렇게 둘로 나눠져 가지고 지금 어떤 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같은 마음 품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주 밖에서 같은 마음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은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주님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뭔가 누군가가 부딪힌다, 갈등이 있다면 주님 마음을 내가 품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더 성숙한 사람이 주님 마음을 품어야죠. 더 믿음 좋은 사람이 주님 마음을 품어야죠. 주님 마음을 품다는 건 뭐예요? 다투고 분쟁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비우고 나누고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 주님을 품고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칭찬과 상급이 있고 영광에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각자 신앙, 믿음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성숙한 사람이 화평을 위해서 나를 비워야 돼. 품어줘야 돼.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야 돼.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단의 일만 이루고 사단에게 내 마음과 생각과 또 주의 교회를 내주는 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유오디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보 교회의 두 기둥이에요. 기둥이 기둥 역할을 해야지 서로 하나 돼서 교회를 받쳐야지. 서로 치고받고 기둥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리더 된 사람, 지도자 된 사람 더 믿음에 굳게 서고 항상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 은혜가 더 커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또 선물들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뭡니까? 사자가 나타나서 덮치는 거예요. 요즘 멧돼지 떼들이 출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데 여러분 가장 인간에게 무서운 건 뭡니까? 강도, 죽음, 또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주님과 하나님과 단절된 것.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멧돼지 물려가지고 생명을 이루도 그 영혼은 더 좋은 천국으로 가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면은 어떤 일 당해도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무시무시한 것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뭐 살인죄를 범하고 흉악한 범죄에 단절된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단절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머리 된 거, 하나님이 머리신데 하나님을 밀쳐내고 내가 머리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잠시 그러다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니까 다행이지. 계속 단절된 상태로 산다면 이게 가장 인간에게 무서운 거. 주 안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머리심을 날마다 순간마다 고백하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도 봉사입니다. 서비스. 여러분,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신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개혁성경은 신령과 진정, 개혁개정은 신령과 성령과 진리로.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다 예배를 하나님 효양하시고 기뻐하시면 좋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먼저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 것인지, 불순물이 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 주님을 더 밝히 바라보고 또 그러기 위해서 또 찬양 속에 들어가고 은혜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주님이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늘 또 기름 부음으로 이 가운데 운행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본 사람은 성령의 만지심과 임재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풍성케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육체를 강건케 하고 또 우리에게 기도의 소원들을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앉아서 다 같이 예배드리지만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리냐는 하나님 보시기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한 것은, 또 갈등과 분쟁이 생기는 것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있다면 반드시 나를 돌아봐.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서 있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예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면은 갈등 관계가 계속해서 커지고 급기야는 분쟁으로, 다툼으로 발전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보세요.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예요. 생명관계예요. 주님과 어떤 관계인지, 새 생명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지, 그 생명의 풍성함을 성경은 누리기를 말씀하고 또 그 생명으로 열매 맺고 그 생명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 가운데서의 약속이 있는 멸류관의 주인공,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을 얻으라고 성경은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봉사 어떻게 하는가? 세 번째 3절 또 읽읍시다. 3절 시작. 또 참으로 나와 공회를 같이 앉으기 원하노니 공회가 나와 함께 선수한 저의 이들을 돕고 또한 그들의 유머와 그의 나의 분명을 주가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인정하라. 아멘.
우리 서로는 다 동역자가 돼야 돼요. 물론 질서를 따라 목사가 있고 또 전도사가 있고 또 셀 리더들이 있고 이런 직분자들. 우리 교회도 이제 머지않아서 항정직을 세울 텐데 이런 직분자를 세운 것은 다 앞서서 주님의 기쁜 뜻을 위해서 헌신하면 다른 성도들이 같이 동역해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고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죠.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정말 사슴이 시냇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주의 말씀을 갈급하고 은혜를 사모하면 예배 드린 중에 선포된 말씀에 심령으로 온전히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마다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부어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마음을 다해서 말씀마다 아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아멘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더 증가되고 은혜가 더 증가돼요. 여러분들 부흥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찬양대가 찬양단이 찬양할 때 아멘 하고 샬롬 찬양대가 찬양 끝나고 날 때 아멘 그때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름 부음 은혜가 더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찬양대들은 어떻게 해요? 또 심령이 더 부드러워지고 갈망이 커지는 것이죠. 다음에는 더 기도하며 은혜로운 찬양을 해야겠다. 찬양대의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내 심령 속에 막 물이 흘러요. 성령의 생수가 돌아요. 심령의 은혜가 더 활성화돼요. 그러면 더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더 주님 말씀을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진액을 짜내는 그런 은혜가 계속해서 더 커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다 보면 그 기도에 더 기름 부음이 만나. 또 영적으로 하나로 길이 열리고 막힌 다음에 무너지고 영적으로 하나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청소를 하는 일도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방 봉사도 차량 봉사도 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들이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옷벗김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시고 돌에 맞으시고 극기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머리에는 면류관 대신에 가시관이시고 모든 것을 다 내주신 우리의 구주가 아니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것 다 주시는 분인데 그분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너무나 우리는 생색낼 때가 많고 너무 짜게 행동할 때가 많죠. 거기에서 끝나면 좋은데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담하고 하는 일들이 발생해요. 여러분 성도의 봉사의 자세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주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오직 예수로 해야 됩니다. 주의 마음을 품고 해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잘 안 되니까.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또 상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늘의 영광과 상급 성도의 기업이 풍성일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다 해놓고 그때 가서 밥 다 해놓고 재뿌리는 길. 봉사 잘 해놓고 뒤돌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험담하고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죠. 나는 봉사를 많이 했는데요. 아니에요. 나중에 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걸 통해서 사단이 들어와 있어요. 어둠이 들어온다. 그럼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되 끝까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복받을 만한 것을 준비하시고 복받을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서로 세워줘야 돼. 서로 세워줘야 돼. 우리는 세 번째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야 됩니다. 3절에 보면은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4개의 관원이 오늘 사도 바울의 멍에하고 같이 하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누구와 같이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멍에를 메면 자동적으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주님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고 영적 기름 부음과 그 능력, 그 생명을 풍성하니까 그분과 같이 멍에를 메고 하면 일이 더 잘 돼요. 막 능력과 기적을 더 체험하고 놀라운 일도 경험하니까 사도 바울이 줄 서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참으로 주님과 멍에를 같이 하는데 주님의 은혜와 풍성이 충만하니까 그분과 같이 기도만 해도 그 은혜가 흘러넘치고 같이 봉사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막 같이 흘러서 같이 공유하고 넘쳐나기 때문에 서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동역자가 돼서 함께 일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감사, 즐거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실 상급을 기대하면서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행할 때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 기도하고 주님 멍에를 주님과 함께 같이 맵니다. 이제 이 일 주님이 앞장서시고 이끄시고 나는 따라가면서 주님이 지시한 대로 힘주시고 능력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하면은 더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더 잘 되죠. 주님이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가 힘들면 업고 가시고. 한 국회의원, 지금은 국회의원 아닌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정말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알밤을 새면서 공부하고 있을 때는 안 됐대요. 그러다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상당 기간 동안 사법고시를 공부하다가 쉽게 말로 속된 말로 때려치고 살다가 다시 이제 은혜를 회복하고 사법고시를 공부해가지고 은혜 받고 은혜 회복하고 주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날 때는 그전보다 그렇게 공부도 안 했다는 것이죠. 맨날 기도하는 일에 시간 보내고 예배 드리는데 교회에서 시간 보내고 공부를 술렁술렁 했는데 합격했다는 것이죠.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그렇게 죽도록 하고 잘하려고 했더니 안 됐대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하니까 설렁설렁해도 잘 되더래요. 여러분 주님과 굳게 멍에를 메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다 가지고 계신 분. 당신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 해놓고도 내가 했다. 너 멸류관 받으라. 아니에요. 주님이 다 하셨는데요. 멸류관 주님 것이 아니다. 내 것이다.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 이런 분이 주님이시에요. 주의 봉사는 주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하는 것이 주님의 봉사.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힘 주십니다. 하다 보면 누가 잘합니까? 내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부정적인 애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말로 다 까먹고 행동으로 까먹고 그러면서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잠으로 비참히 빠진 사람도 저는 여러 명 봤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의 일을 감사함으로 한 사람들은 영혼 육범서가 잘 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화장실 청소하다가 지병이 치료된 사람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도 봤고 또 전도자로 복음 전도자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은 남편이 사업이 실패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갑자기 가난해지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하고도 다 끊어버리고 전화도 안 받고 전화도 끊어버리고 또 친척들과 끊어버리고 날마다 집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우울증만 커지고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계속해서 죽고 싶은 생각만 들고 정말 이러다가 자살하겠구나. 내가 믿는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교회 나가서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전도해야겠다 하면서 전도를 나섰대요. 처음에는 잘 안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니까 마음에 조직 가서 전도하라 그런 감동으로 가서 갔더니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호박이 덩굴째 돼가지고 7명, 8명씩 막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은 전도하러 갈 때 아예 교회 등록카드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 믿겠다면 거기다가 상세에 쓰고 생명책처럼 여기다 기록하면은 천국 갈 수 있다고. 그 대신 교회에 나오셔야 된다.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 전도하니까 또 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교회에서 초청해서 간증을 듣고 하니까 사례비가 주어지잖아요. 외국에서 소문 나가지고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보내오면서 초청하고 한 번 갔다 오면은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한 번 갔다 오면 한 달 생활비가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 주셨다. 2번 가면 2달치, 10번 가면 10달치. 1년은 365일. 그 스케줄 짜여가지고 밤낮 전도 간증을 다니니까 표현으로 그분 표현은 동박석에 앉게 되더래요. 남편의 사업 회복시켜서 잘 되고 우리가 돈의 물질이 목적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당연히 선물을 주시죠.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전도하면서도 엄마 불평하고 나밖에 전도 안 하냐고 당신들 못하는 거 전도해놨다가 또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또 안 됐잖아요. 그렇죠? 항상 중요한데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내 생명 바쳐도 주님의 은혜를 다 갚지 못하는데 내가 어떤 걸 했다고 해서 높아지고 생색내고 이것으로 인해서 엄마가 불평할 수 있느냐. 주님 안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주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 아는 장로님도 우리나라 대기업의 이 경영 부분의 재정적인 부분을 담당했던 거기서도 얼마나 믿음으로 신실하니 하고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가지고 그 총회장한테 인정받아가지고 그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정년 퇴임한 사람이 2사람밖에 없대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그분이 퇴임할 때는 그 회장까지 와서 축하를 해줬대요. 그 퇴임하고 이제 지방의 중소도시로 이제 이사 가가지고 또 취직했어, 취직. 그런데 그 회사에서 할 수 있을 때까지 평생 직장이라고 기력이 쇠하고 종교 어려서 도저히 할 수 없으면 모르지만은 할 수 있는 동안은 끝까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대. 근데 그분이 재정 담당할 때는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기쁨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재정을 맡아서 관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 마음으로 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봉사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평생 갚아도 못 갚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미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을 봉사하는 것, 어떤 일이든지.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기도로 마치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또 주님의 일을 할 때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각자 가치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부딪히면은 언제든지 서로 화합하기 힘써야 되고, 이게 안 되면은 믿음 좋은 사람이 나를 내려놓고 그분을 지지해줘요. 정말 하나님 말씀 부인하는 일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은 언제든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늘 부드러운 마음, 주님 마음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또 주의 일을 할 때 더 힘들고 덜 힘든 일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잔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 주님의 형상으로 화합니다. 그래서 더 힘든 일, 그런 일을 자원해서 하시라는 것이죠. 더 쉽고 가벼운 일들을 찾아서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리석은 일이, 하나님은 우리 속까지 훤히 들어보시고 다 저울로 재고 계시는데, 하늘빛 신실을 다 인정받아야지. 인간의 장깨로서 육신의 평안을 쫓아서, 육신의 편안을 쫓아서 하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사는 것이죠. 육신은 늘 편안하고 쉬운 일을 찾지.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더 힘든 일에 하나님의 약속과 더 상급과 복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오히려 하기 싫어하는 일을 자원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 즐거운 마음, 믿음으로, 또 상급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오늘 성도의 봉사 어떻게 하는가?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주어진 것은 다 주님 앞에 봉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설교하는 것만, 또 기도하는 것만, 찬양하는 것만, 뭐 전도하는 것만, 뭐 셀 예배 드린 것만, 이것이 주님의 일이 아니고 다 주님의 일.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주님의 봉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의 뜻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자세. 여러분 정말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한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지체입니다.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든든히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온전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세상을 바꾸는 교회,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중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설렁설렁 예수 믿어서 그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성숙한 성도들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또 이루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들, 허물이 보이면 짐을 같이 지고 허물을 덮어주고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고 함께 연합해서 이룬 그 사람이, 그 성도가, 그 교회가 진실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